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에스겔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어제 살펴봤듯이 1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죽에 이끌어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그곳에 남은 자들을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환상죽에 보니까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은 겉보기에는 좋았으나 악을 꾀하는 자들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그 행위대로 갚아줄 거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포로들의 생각과 달리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상황을 전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만 전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인기도 얻을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얘기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예언, 미리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미리 알아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언, 맡길 즉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가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되. 이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까? 2절입니다. 반역하는 족속들에게 그러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자들, 즉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애초에 하나님을 반역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역하는 족속은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볼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능력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 들을 수가 있는데 의지적으로 듣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번엔 정상적으로 말하면 안 들으니까 상징 행위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려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혹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즉 혹시 깨달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포로의 행장은 어떻습니까? 맨발에 옷은 찢겨진 채 밧줄로 묶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의 포로된 자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걸 볼 사람들은 이전 포로된 때를 떠올리면서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흉측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무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요, 하나님은 이걸 노리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서라도 주의 뜻을 알길 바란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상징 행위는요, 뭘 뜻합니까? 예루살렘도 이렇게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맡겨진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 에스겔도 이거는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주의 뜻, 주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말씀, 순종하고 싶지도 않을 텐데 저렇게 하는 것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에스겔된 자들, 지금을 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포로의 행장을 꾸리는 것과 같은 어려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건 누가 봐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는 영락없는 주의 말씀이며 이것들을 순종할 때 주위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상징 행위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로서 맡겨진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어려운 말씀을 부탁했듯이 우리에게도 어려운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주의 말씀을 깨달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맡겨진 대로 순종하는 자입니까? 나의 인생을 볼 때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뜻이 보여집니까? 부디 우리도 현대판 에스겔된 자로서 주어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혹시라도 깨닫게 되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맡겨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인생을 사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